자, 오늘은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거룩,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거룩한 점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2025년 1월 이 첫 번째 11조 기도회에서는 이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려면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이 거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 그 단어를 통해 다시 한번 제 자신을 결단하고 또한 그 결단한 것을 나누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장 교회에 나올 때,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보일 때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초대교를 보면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 그 시대만큼 정말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기가 힘들었을 때는 없었어요. 굉장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를 하나하나 또 생각하는 가운데 이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된 삶,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 이 첫 번째, 이 시간의 거룩, 두 번째, 장소의 거룩, 그리고 세 번째, 이 거룩한 옷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 날 중에서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섯 번째, 우리 사람을 만드신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섯째 날까지 만든 그 모든 세상, 그 모든 것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가장 보기가 좋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살 때 또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보기가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정말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시간의 거룩입니다. 3절 보시면 창세기 1장 3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그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루, 일곱째 날 이 주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 구별된 삶, 이 주일을 통해서 다른 모든 시간, 모든 날도 거룩하게 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시간 남짓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나머지 6일을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 백성된 삶, 능력이 나타난 삶을 살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충분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 시간,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소의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선 곳,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장소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불타는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이 모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한때는 대제국 애굽의 왕제의 삶을 살았어야 하지만 지금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비천히 여기는 목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삶이 정말 실패와 허무밖에 남지 않았다고 정말 마음 가운데 비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지금 내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하세요.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깨닫게 되면 내가 선 곳이 바로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코람은 얼굴 앞에서, 그러니까 면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면전 앞에 있다는 뜻이에요. 대통령이 만약 지금 내 앞에 있다면, 아니 이 구청장이 내 앞에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다면 거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없던 거룩도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모세는 자신의 삶이, 그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이 너무나 비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40년 동안 그 광야의 목동의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적과 꿀이로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특히 자신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그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됩니다. 지팡이를 볼 때마다 깨닫게 돼요. 그저 양을 치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에 12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홍해를 갈아요. 커다란 바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냅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모세는 지팡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지팡이와 함께 있는 곳,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은 바로 거룩한 곳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서 있는 곳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을 벗는 일이에요.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그 모든 이기심과 욕망, 인생의 자랑에 그 신을 벗어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거룩한 옷. 우리 사람이 옷을 입는 이유는 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아름답게 보이기 위함이에요. 하지만 옷을 입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성경에서는 가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 7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무화과 나무 잎은 시간이 지나면 말라요. 부서집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불쌍히 여긴 하나님은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이렇게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입힌 이 사실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담겨져 있어요. 즉, 이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만든 것에는 온전하지 못하는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으로 말미암아 자연을 극복했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듯 했어야 하지만 그 과학기술로 말미암아 한 번에 정말 수만 명, 수백만 명이 죽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동물의 피 흘림, 그 죽음으로 만들어진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구원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 이러한 옷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입었던 옷입니다. 이 제사장은 세습이 됐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당연히 아들도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앞에 나와 제사를 지냅니다. 거룩한 제사를 지내는데 뭐 자격이나 자질, 인간적 됨됨이, 그가 받은 훈련 따지지 않았어요. 그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28장 2절 3절 보시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제사장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세습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격도 필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제사장의 옷, 그것을 입게 되면 거룩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하나님이 만들어 입힌 가죽 옷으로 가려졌듯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룩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입혀질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또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시간의 거룩. 지금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시간, 또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시간 짧아요. 얼마 되지 않아. 하지만 그 시간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당겨질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시간을 거룩히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정말 부신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또 하나님의 내 앞에 있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깨달을 때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보혈을 덧입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우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세우고 그 뜻대로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난 사람은 요셉과 다니엘이에요. 이 요셉과 다니엘은 제사장, 선지자가 아닙니다. 일반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사로잡혀와 있어요. 내 마음과 뜻과 행동을 내 뜻대로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살아갔던 그 세상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된 삶, 뜻을 세우기가 힘들고 그 뜻대로 행동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백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포로된 상태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말 엄청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먼저 당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해요. 오늘 본 말씀 8절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세웁니다. 이것이 뜻을 세운 것이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것은 그 음식과 포도주가 당시 바벨론 왕이 섬기고 있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당시
바벨론의 세상에서는 특히 왕이 먹는 것들은 먼저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신 그 이방 신 우상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먹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다니엘은 왕이 먹는 음식, 포도주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거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거부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신들이 다스리는 세상 그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는 다니엘은 창씨 계명을 했습니다. 벨드사살로 불렸어요. 벨드사살은 바벨론의 신 벨, 이 벨에게 총애를 사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이름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자연스럽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창씨 계명을 했어요. 만약 다니엘이 음식을 먹지 않은 것이 이방신에게 제사드린 그 이유였다면 자신의 이름을 벨드사살 이렇게 부르는 것도 거부해야 마땅한 거예요. 즉 다니엘이 음식을 거부한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가 전해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도 사실 유대인들 중에는 코셔라는 것만 먹습니다. 코셔는 히브리어로 허용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슬람에도 마찬가지죠. 할랄. 이 할랄도 그 이슬람어로 보게 되면은 허용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용된 것만 먹었어요. 율법에 의해서. 근데 이 말 또한 논리가 안 되는 것은 율법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지금의 유대인들이나 당시 유대인들이나 모두 포도주 자연스럽게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금지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다니엘은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던 것일까요? 왜 거부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길들여지지 않겠다는 마음의 각오,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세상에는 결코 내가 길들여지지 않겠다, 길들여지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일반 백성들은 감히 엄두조차 못 내는 정말 진수성찬이었어요. 귀하고 맛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을 먹게 되면 입맛이 거기에 길들여지게 됩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입맛은 한번 높여 놓으면 내려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입맛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는 게 다 그래요. 세상의 맛을 알면 그 맛을 좀 알게 되면 떨쳐나기가 굉장히 힘든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의 맛에 길들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세상 가운데 길들여지지 않기 위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길들여지지 않도록,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길들여지지 않도록 거룩한 뜻을 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그 뜻 가운데 목적을 분명히 세웠어요. 분명한 목적을 세웠습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온 다니엘이 그 왕의 음식,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앞으로 바벨론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최정의 요원이 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최정의 요원으로, 다니엘에 충성하는 그러한 신하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을 보시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곧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의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3년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다니엘은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게 될 영제, 그러니까 왕의 직속의 영제를 만드는 학교에 입학을 한 것입니다. 3년 후에는 3년의 교육을 마치게 되면 왕 앞에 서게 돼요. 왕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바벨론의 고위 관리가 됩니다. 왕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실 다니엘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저 살기 위해서 거부하면 죽게 되니까 그 영제학교에 들어왔어요. 바벨론에 충성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따지고 보면 다니엘의 앞길은 정말 탄탄대로였습니다. 3년 동안 잘 보내면 탄탄대로였어요. 부귀영화가 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의 그 풍요와 또 그 향락을 누리기보다는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뜻을 정했다고 왕의 음식을 무조건 먹지는 또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뜻을 정했다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8절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바 캐시라고 합니다. 이 원래 뜻은 간청하다는 뜻이에요. 간절히 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세상에 길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세웠어요. 굳은 신앙을 가졌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하게 이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그 기준을 적대시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줄 만한 사람을 찾았어요. 환관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관장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고 그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갑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아직은 악한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불굴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온유함과 겸손으로 이 세상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9절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정말 뜻을 세우고 지혜를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도와주십니다. 사람의 뜻을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처럼 거룩한 뜻을 세우고 온유한 마음, 겸손, 지혜를 갖고 나가면 그 거룩한 뜻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결단한 그 뜻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뜻을 정하여 이 구절을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은 이 purpose in his heart, 그러니까 마음 안에 목적을 준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해석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은. 마음 안에 뚜렷한 목적이 있으면 사람은 그 뚜렷한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세운 선명한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백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뚜렷한 목적을 세우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거룩한 뜻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8절 20절 보시면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3년이 지났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수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왕궁에 있는 영재학교에 입학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은 결코 짧은 생활이 아니에요. 이 3년 동안 다니엘은 마음에 세운 그 뜻, 거룩한 목적을 꾸준히 성실히 하루하루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3년째가 됐습니다. 왕 앞에 섰어요. 다니엘은 함의 뜻 가운데 세운 그 갈고가 어떤 모든 것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결국에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박수와 술객, 박수는 무당이고 술객은 마술사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 박수와 술객은 한 나라의 길흉화복을 예언할 정도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은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뛰어난데 10배나 뛰어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은 완전수입니다. 충만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했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지금 다니엘 앞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은 페르시아 왕이에요.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이고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이 고레스의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한 나라가 멸망하면 그 나라의 왕은 물론이고 왕을 섬기던 모든 신하들 함께 다 멸망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지금 이렇게 탄핵 정국이 만들어진 것도 따지고 보면 한 나라의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야당, 이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당에서 야당이 되면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정권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치적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하물며 이 고대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게 다니엘은 계속해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페르시아의 국무총리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탁월했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세운 그 거룩한 뜻, 그 마음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다니엘처럼 거룩한 뜻을 세운다고 해서 모두 다 다니엘처럼 탁월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몇 명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룩한 뜻을 세우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들었던 한 집사님의 간증,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무탈하게 대학을 졸업했어요. 사업을 하는 한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고난은 시작이 됐어요. 사업이 부도났습니다.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 집사님은 지인이 살고 있는 일본으로 무작정 도망을 치듯이 왔어요. 지인이 하고 있는 음식점에서 일을 했는데 말이 음식점입니다. 음식과 술도 함께 파는 일본식 술집이었어요. 저녁에 문을 열고 새벽에 문을 닫았습니다. 아침에 오전에 잠깐 눈을 붙이고 오후에는 또 저녁 장사를 준비하는 그러한 생활을 30년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어요.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었을 때는 10년 동안 음식점 밖으로는 거의 못 나갔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정말 그 집사님의 인생이 너무 기구했어요. 불쌍했어요.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큰 감동으로 바뀌었어요. 집사님은 일주일에 단 한 번 오전에 교회 가는 것이 유일한 낙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갈 때마다 지금은 비록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뜻을 세웁니다. 뜻을 세웠어요. 그리고 자신보다 힘들어하는 어려운 사람들, 특히 일본 노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이에요. 근데 복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연금이 많이 나와요. 할 일 없이 밤낮 술만 마셔요. 이 노인들이 받는 연금, 노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자기 돈처럼, 자식처럼 관리를 해줬어요.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인정을 받게 되고 지인의 음식점도 인수하게 됩니다. 영주권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찾았고 지금은 일본에서 다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다녀왔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집사님이 마음 가운데 떠오른 것은 불법 체류자예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이 놓여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했어요. 그 뜻을 정했다는 고백이 마음 가운데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바벨론의 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처럼 거룩한 뜻을 세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뜻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더욱더 거룩한 뜻을 세우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뜻을 세우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전 소망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다니엘 같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면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정말 귀한 인물이 나오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그런 인물이 반드시 나올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세우고 뜻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인생이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